저희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저희 8절부터 함께 저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리브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저희가 계속적으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광야의 여정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예상치 못한 큰 어려움들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말씀대로 저희가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따라감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저희 인생 가운데는 큰 어려움과 또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이 인생의 여정이 사실은 이 광야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여정과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광야의 여정을 걷고 있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저희 출애굽기 17장에서는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 르비딤이라는 약간 오아시스와 같은 곳에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냥 오아시스가 아니라 기적적인 오아시스죠. 왜냐하면 처음에는 물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바위에서 생수가 터지게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참 마실 물이 없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출애굽기 17장 전반부에서 함께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이 광야의 힘든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공급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만났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앞서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이제 모세를 향해 이제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게 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삶이 힘들어지니까 조금만 삶이 괴로워지니까 금방 모세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이렇게 애굽 생활의 그 옛 생활을 그리워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고 저희가 지난번에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이 부르짖다는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믿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고 하는 것이 부르짖음이라고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여정을 따라서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장막을 치고 이들이 조금 이제 쉬게 되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난데없이 또 다른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조금 생수를 마시고 몸을 추스리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데 난데없이 이제 아말렉 족속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처음으로 치르는 그런 전투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전투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으로 수많은 전투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 한가운데서 정말 예상치 못하는 이 순간에 예상치 못한 적을 이들이 만나게 됩니다.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이 시나이 반도, 이 시내산 위쪽 북쪽에 위치하여 있고 가나안 땅으로 치면 이제 남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그런 광야의 생활에 오랫동안 한 광야 생활에 적응한 그런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걸 더불어서 창세기 36장을 보게 되면은 저희가 잘 아는 이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에서의 손주가 누구냐면 아말렉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의 할아버지가 에서인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야곱의 자손인 것이죠. 그리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에서와 이 야곱은 이삭의 두 아들이었는데 쌍둥이였는데 이 에서가 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이 야곱의 꾀임에 또 넘어가서 아니면은 또 에서가 너무나 이제 장자의 그 축복을 업신여긴 나머지 이 장자의 축복, 이 권한을 야곱에게 주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 둘의 사이는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야곱은 이 형 에서가 너무나 두려워서 그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렇게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 어떻게 조금 이제 사이가 좋아지긴 했지만은 그의 자손들은 계속적으로 사실 이 갈등과 대립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은 이 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했던, 선택받지 못했던 그 자들의 자손인 것이고, 이스라엘은 이 야곱, 나중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이 이스라엘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굉장히 이런 좀 질투와 또 시기가 굉장히 깊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성경은 뭐 자세히 왜 이들이 쳐들어왔다고 출애굽기는 기록하고 있지 않은데 이 신명기를 보게 되면은 신명기 25장에는 이렇게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장 17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모세가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이 출애굽기 17장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것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에. 즉 아말렉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 가운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었을 때 그냥 대놓고 친 것이 아니라 뒤에서 치사하게 약자들을, 뒤떨어져 있는 약자들을 이렇게 치면서 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혔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는 그런 이방 족속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들이 광야 생활을 너무나 잘 하고 있다는 것, 광야에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 잘 한다는 것인 것이죠.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400년간 이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이들은 싸움을 할 줄도 모르고 이들 손에는 무기도 없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고 고단하고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만나 먹으면서 살고 있는데 갑자기 광야에 이 너무나 강한 군대, 이 아말렉 군대가 갑자기 나타나게 된 것이죠. 사실 이 아말렉 군대 앞에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이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홈그라운드인 것이죠. 아말렉 군대의 홈그라운드, 이 광야가. 그에 반해 이스라엘 자손들은 피난민들인 것입니다. 사실 이 아말렉 족속들의 손에 의해 죽을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상황에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것은 앞서 저희가 5번 이상 봤던 그 불평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홍해를 가르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시고 나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건너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따라왔던 그 단어가 뭐였냐면 불평과 원망이었는데 처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이들은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은 싸우다라는 그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이 대적과 싸우게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에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살펴보길 원하는 것은 과연 어떻게 이들이 싸웠길래 승리를 할 수 있게 되었는가.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경험에 의하면은 이들이 승리하면 안 되는 상황인데, 이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상황, 이 위기를 모면하고
오히려 승리 가운데 걸을 수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세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9절 말씀 함께 보길 원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성경에 처음으로 여호수아의 이름이 오늘 등장하게 됩니다. 4번 등장하게 되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는 나중에 모세의 뒤를 잇는 그 이스라엘의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였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여호수아는 아직 어린 그런 젊은 사람에 불과합니다. 경험도 많지 않고 그냥 모세 밑에서 여러 가지를 배우고 있는 그런, 아직은 좀 미숙한 어리석은, 뭐 힘은 좀 있을 수 있는데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은 그런 젊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떠오르는 리더인 것이죠. 그 여호수아를 보고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은 가서 사람들을 좀 뽑아라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군대가 없으니까, 준비된 게 아무도 없으니까, 야 그냥 너희 친구들 몇 명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가서 싸우라고 명령하는데, 참 이 놀라운 명령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대답을 하게 되냐면은 본문 10절에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서 하신 것처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재앙이나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기적적인 방법들로 그냥 아말렉을 쉽게 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은 나중에 저희가 보게 되는 것처럼 아말렉 이 군대 가운데 혼란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마주치지도 못하게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여호수아와 이 경험이 없는 이 젊은 이 사람들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으셨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이들을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전쟁터, 이 세상이라는 전쟁터 가운데 내보내십니다. 많은 분들이 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은 그냥 뭐 다 됐지 뭐, 하나님께서는 뭐 충분히 어떤 일도 다 하실 수 있는데 나 없이도 뭐 믿지 않는 자들 구원하실 수 있고, 뭐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싶으시면은 나 없이도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인데 내가 뭐 그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나, 이제 믿는 자로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기의 백성을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저희 인생 가운데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쟁터로 내보내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뭐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냐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너는 전쟁터로 나가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그냥 집에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네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남은 인생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 싸워라 라고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 믿는 자들은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쌓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그 피의 그 공로를 통해서 저희가 죄와 사망 가운데서 해방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하늘나라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참 이 땅 가운데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을 하면은, 아니 그러면은 우리의 이제 구원이나 이 세상의 역사가 우리의 순종에 의해 좌지우지가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전쟁터에 나가긴 하지만은 이 전쟁의 승패는 철저하게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광경을 저희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전쟁터에 내보내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팡이를 잡고 어디로 올라갑니까?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전쟁터에 나갑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승패는 우리가 얼마나 싸움을 잘하느냐, 우리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싸우냐에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 다음에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의 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전쟁에 몇 명이 나왔는지, 적군은 얼마나 많은지, 아군은 얼마나 많은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나갔는지 여호수아 외에 아무것도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무기들을 가지고 싸웠는지, 얼마 동안 싸웠는지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이들이 전쟁터에 나갔고 모세가 기도를 했고 그 가운데 승리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 전쟁의 초점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터에서 막 열심히 싸우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산 꼭대기 위에서 이 모세가 싸우고 있는 이 영적 싸움에서 벌써 승패는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한 가지 중요하게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것이, 그럼 우리 인생 가운데 이 모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출애굽기 말씀 가운데 모세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입니다. 메신저이고, 하나님은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가운데서 이끌어내셨고, 계속적으로 모세의 손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들을 공급하심을 광야 가운데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한 모세의 손에 의해서 이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 가운데 승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저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힘든 순간을 맞이할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만났을 때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면 이미 승패는 정해진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뭘 하게 됩니까? 저희는 그 전쟁에서 이미 승리한 것을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영적인 전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근데 마지막으로 저희가 보게 되는 것은, 이 모세가 혼자 싸웠던 것이 아니라 모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론과 또 훌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시면은 모세는 이미 80세가 훌쩍 넘은 그런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아론과 이 훌도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들인데, 그들도 역시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더 많죠. 형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나이가 연장자 3명이 산 꼭대기에서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를 하게 되는데, 모세가 이렇게 팔이 피곤하니까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물론 예수님이 모세처럼 인간은 아니시기 때문에 막 손이 피곤해지고 또 힘들어지고, 그래서 손이 내려오지는 않으십니다. 모세의 모습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많이 보게 되지만은, 히브리서 말씀은 모세보다 더 뛰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예수님이 피곤해지신다, 힘들어하신다라고 해석하기는 좀 힘듭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모세는 혼자 이 싸움을 싸우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예수님은 혼자 이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실 수 있지만은, 성경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데, 특히 어떻게 일을 하기 시작하시냐면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아론과 훌은 이 모세 옆에 서서 모세의 팔을 붙잡게 됩니다. 그 그림이 어떤 그림입니까? 이들은 모세와 연합을 하고 있는 그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연합을 했을 때 이 모세의 팔은 하늘 높이 뻗어지게 되고, 결국엔 이들은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저희 인생 가운데 어려운 문제들과 힘든 일들을 맞이하게 되는데, 결코 이 싸움은 저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또 이제 목장 모임도 하시고 계속적으로 친교도 하셔야 되고, 그런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도를 1시간 넘게 이렇게 쭉 하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제가 목사이긴 하지만은 그게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냥 기도하는 것이 그냥 참 쉽지가 않을 때가 있는데, 근데 놀라운 것은 혼자 기도할 때는 참 시간이 너무나 안 가는데 같이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는 시간이 너무나 잘 갑니다. 저도 가끔씩 이렇게 저희 청소년 아이들과 이렇게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는데 1시간이 그냥 훅 지나가 버리게 됩니다. 저 혼자 기도할 때는 조금만 시계를 보면 5분 10분 지났는데 언제 이렇게 시간 1시간을 채우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뭔가 같이 합심해서 연합해서 기도할 때는 이렇게 우리 안에 어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저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님 중심으로 저희가 순종하는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리고 13절에 또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본문을 자세히 묵상하게 하다 보면은 이 전신갑주의 여러 가지 부분들, 결국에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여러 가지 복들을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누리면서 승리하라는 그런 말씀을, 이 전신갑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는데, 결국 우리의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저희가 참 인생 가운데 어려운 점들, 힘든 일들 많지만은 오히려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저희가 교회가 더욱더 연합하여서 합심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아말렉들은 무너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가운데 승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